동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말씀 탐구 생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서 기록한 책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힛데바림이라고 하고요. 그 뜻은 그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들을 다시 반복하여 알려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의 한자 뜻이 계명을 되풀이하여 알려준다 라는 뜻인데요.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 제2율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 전체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을 들어보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의미이고요. 성경에서는 율법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모세를 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모세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 역시 저자는 모세가 되겠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저자임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던 이혼 증서에 대해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모세가 썼음을 전제하에 대답하셨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를 신명기의 저자로 인정해 주셨으니 우리들은 거기에 따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맨 마지막 장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신이 죽고 난 이후의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내용들을 기록해서 첨부, 추가한 것으로 봅니다. 그 후대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자, 의문점이 풀리셨지요? 신명기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쳐갈 때쯤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둔 그때에 모세가 죽기 전 느보산에 올라가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대략 BC 1410년 전후입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전체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백성들에게 전한 3편의 그 설교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다시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는 원래대로 가자면 10하루길,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다녀오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과 불만을 쏟아내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고생과 사망의 길인 광야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불순종의 죄 때문에 40년이 걸려서 돌고 돌아 그렇게 가게 된 것이에요. 그마저도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한 죄의 결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들을 모두 다 그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2세대 자녀들이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3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3세대들은 출애굽의 과정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역사 속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과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모가 저질렀던 그 동일한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죄로 인해서 죽도록 만들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교육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에 보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 하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들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도록 교육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요. 사망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이 지낼 수 없는 곳이에요. 이런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또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해 오셨음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강조합니다. 또한 너희들의 부모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무엇보다도 강조하면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현재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대상은 출애굽 2, 3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완벽한 땅이 아닙니다. 물론 비옥한 땅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만연해 있는 곳입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들에게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신앙도 모두 다 정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다음 세대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겨서는 안 되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가나안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속에는 성적 타락과 또 음행이 만연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 음행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거듭 주의하면서 경고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결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떠올리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는 표현을 또 거듭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음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요.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던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다시 받았던 10계명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26장까지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예배와 절기와 생활 규범에 대한 각종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인권에 대해서도 도덕과 윤리와 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율례를 기록하였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27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과거와 현재를 지나서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하신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기록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도록 이끌어갑니다. 이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부모와 맺었던 호렙산 언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언약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호렙산 언약을 했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갱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이어져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압 언약을 다음 세대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7장에서 두 가지를 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그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의 말씀을 그 돌에 다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합니다.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의미는 그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6지파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불순종할 때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고요. 또 6지파가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이렇게 누릴 것이라는 그 축복을 선언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모압 언약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도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을 후계자 여호수아가 출애굽 2, 3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이 그들을 이끌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모압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선포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약속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그렇게 12지파를 반반씩 나누어서 실제로 저주와 축복의 말을 선언하도록 시킵니다. 이렇게 모세는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미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도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껏 자신들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그립니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그로 인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노래합니다.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드리게 되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끝까지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든 설교와 또 노래와 당부를 마치고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영적 지도자로서의 아비의 마음이 모세에게는 가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의 죽음을 준비하러 모세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마지막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으로 담습니다. 모세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마무리가 되어요. 각종 율법과 규범들이 가득 적혀 있어서 때로는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신명기를 그냥 훌쩍 뛰어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율법들을 거듭해서 적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화평하게 지내시면서 마음껏 복을 주어 그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자신의 임의대로 생각을 하고 임의대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들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 내가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라. 내가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행해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들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란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며 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단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복된 삶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탐구 생활 신명기 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복된 삶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탐구 생활 신명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